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때, 그렇죠? 행복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는 어떤 행운이 찾아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이, 그 행운이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이고 행운인데 예를 들어서 개들한테, 강아지한테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돈다발을 막 한다 해도 개들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이나 이 행운의 어떤 기준을 내가 이것은 행복이야, 이것은 불행이야, 아 이것은 내게 운명이고 행운이야, 근데 이것은 나에게 불행이야, 절망이야, 낭망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은 게 정말 부럽고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아서 집안이 싸움나고 자식까지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불행이다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 행복이, 멀리서 볼 때는 그 행운이 부러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 고난이라는 것들, 문제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고난이라는 것들, 불행이라는 것들일 수 있는데 행복해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저 친구에게는 행복이 오고 행운이 오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고 아픔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또 저 친구에는 나 같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 때 없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들,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특별함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인생극장을 봐요. 인생극장을 보면 문제들이, 고난들이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냥 자기 꿈을 살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어머님이 치매가 걸려서 97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 67살인가 그 할아버지가 정년퇴직을 2년 남겨놓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것도 해외 파견, 그 직장을 간두고 찾아와서 어머니께 찾아와서 5년 동안 돌봤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치매 할머니예요. 97살. 너무 내가 봐도 가슴 뭉클하고 짠하고, 그리고 딱 한데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면서 하는데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느 장면에서 어머니가 똥을 싸버린 거야. 울더라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차마 내가 이런 것들은 남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보여주겠다고 엉엉 울면서 똥을 치우는 그 어머니, 그걸 보는데 너무 짠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다른 그 코너에서는 그 인간극장 한 아버지가 중고차 딜러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있었지만 자기가 예전에는 아내에 맡기고 그냥 돈만 벌고 바쁘게 살고 그냥 잠깐 저녁에 놀아주고 힘드니까 자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겠다 해서 아들 삼형제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해서 하는데 그 일상을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옷 입혀서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낸 다음에 그제서 자기 출근하면 중고차 들려니까 또 가서 쭉 가다가 저녁 때 이제 올 때 되면 와가지고 해서 또 저녁 요리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 다 잠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늦게 해서 자고서 다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걸 반복 1년 6개월 하는데도 행복하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정말 특별하더라고, 그 남자의 모습이. 그 97세 할머니,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분의 모습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원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냥 일반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리 특출나지 않았던 삶인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러면 핑계대고 멀리하고 요양원에 둘 수도 있는데, 그분 같은 요양원에 있는데 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죄송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밥 해주고 키우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위기가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맞서 싸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특별함이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 우리 앞에 당한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품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특별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현듯 찾아온 그 고난이, 어떤 위기가, 어떤 문제가, 어떤 상처가,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특별한 은혜의 훈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운 행복만 그리워하지 말고, 혹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도전하고 문제를 맞짱 뜨고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위기들을 돌파하면서 특별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특별하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와 저분은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나 같으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고, 야 문제인데 어떻게 저걸 행복으로 만드느냐, 와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여기 쭉 보면 5절까지 보면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럼 그 밖에 여러 교회,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거기 성도들은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임해서 구제헌금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봐라 마게도냐 교회들은 달랐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자기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난이라는 것들이, 환난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들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피하고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많은 시련,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도망치는 자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맞서 싸우는 자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뭐라고요? 이 섬김을, 연보를, 구제헌금을 막아서지 못하고 더욱더 넘치게 했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욕심이 아니라 나도 가난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여러분 그들보다 더 가난한 그들이요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부자예요. 여러분 육신의 물질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나눈다고?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천국인 사람들은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다.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없는 중에,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4절에 이 은혜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극심한 환난, 시련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의 특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없는 중에 항상 기뻐하라 고백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원했대요. 또한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구했대요.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정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없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하며 여러분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더욱더 간청했대요. 더욱더 이 은혜를 힘껏 누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 여유가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 가끔 제가 그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인색하다. 근데 어떤 그 호텔에서 어떤 조사를 했대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랬는데 돈 없는 사람들보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젠틀하고 더욱더 너그럽고 멋졌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여러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없고 열악해지고 부족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인데,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젊음의 때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많은 어떤 문제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문제들, 고난들, 이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그 상처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치십니까? 무릎 꿇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함을 만드는 훈련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게을리하다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는 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시간, 허락된 이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닥친 이 문제들이 있다면, 어려움들이 있다면, 상처들이 있다면 특별함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부서지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은혜다. 아멘.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과 이 아픔의 시간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있는 그곳을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이 나오니까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부서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뜨리실 거예요. 부서뜨리시고 바짝 밟아버리시고 엎드리게 만드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밟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터뜨리시고 부서뜨리는 그런 상처가
여러분 아픔이 그런 어려운 역경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고 빚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좀 하면, 내가 좀 은혜 받으면 내가 제일 일인 것 같고,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멋지게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지나고 나면 날수록 우리가 부족함이, 연약함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훌륭할 거고, 내가 이 정도 멋지게 사는 거, 여러분 보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내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멋진 그릇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멋진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서져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밟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만을, 아집을, 고집을 터뜨리셔야 됩니다. 밟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서뜨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더 좋은 그릇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센터는 5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 더 이상 못 집니다. 왜요? 5층 건물에 맞게끔 기초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면 여러분 10층이 넘어요. 여러분 왜 10층이 설 수 있었습니까? 기초를 10층이 세울 수 있는 그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건물에 30층 40층 여러분 짓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서뜨려야 돼. 다 부서뜨리고 더 파야 돼요. 여러분 30층 40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아픔, 상처들, 그걸 통해 여러분들 부서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초를 완전히 지금 부서뜨린 걸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꾸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을 자꾸 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높게, 더 넓게, 더 멋지게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조급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이라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기억하십시오.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더디가고 돌아가는 시간이,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디가도 괜찮다니까요. 더디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세는 80부터 쓰임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당당했던 40세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숨게 만드시잖아요. 도망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는지.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확대하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하고 숨게 하시고 40년 후 할아버지 모세 80세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서지고 더디가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꼭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멋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여러분 상처받았던 그 상처들 치료 안 받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이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그 흔적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처럼 당했던 그 상처들, 당한 친구들을, 문제와 고난을 당했던 친구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도망치고 여러분들이 숨고 그런 사람은 간증은 힘이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동일한 아픔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없음에 끌려가지 말고 없어도 예수 때문에 당당하라. 아멘. 여러분 없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병의 기적을 눈으로 경험했던 제자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7병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남은 떡, 그때 먹고 남은 떡 하나를 가지고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왜요? 먹을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됐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떡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 왜요? 없음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 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보여서 문제가 아니라 못 봐서 그렇다고. 못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못 봐요.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못 보고 그들은 지금 뭘만 보고 있습니까? 떡 하나밖에 없음이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 줄 아십니까? 상처를 잘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그거에 여러분이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을, 이 젊음의 때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5병이로 7병이로 어떤 일을 행했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애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왜 수군거리느냐? 차라리 그 없음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예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터인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 난 믿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나는 믿어요. 나는 그분과 함께하게,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것을 보았어도,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떡 하나를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아니라 떡이 없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 생명을 짊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넘어져야 되고, 많이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더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님의 사랑,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이지,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지, 부모님 얼마만큼 해주느냐보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어떤 부분이 넉넉하면 많이 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못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양적인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좀 더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여러분 갖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뛰어넘는 오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부족해도 괜찮은 이유, 넘어졌어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없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입니다. 외로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의 그 따뜻함이 그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의 위로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SNS에 사람들의 좋아요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아픔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나의 힘듦 아시죠? 주님께서 갚아주시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봤어요. 지금은요, SNS, 나 어려워요, 도움 요청합니다, 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해 가세요? 자꾸 사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엉뚱한 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의 그 방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걸로 끝나지,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없음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 때문에 당당하라. 아멘. 없어도 예수 때문에 당당한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죠? 고난이 닥쳤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문제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아멘. 예수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내가 지금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궁핍의 밤 때문에 내가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 어떤 형태든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배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 배우세요. 아멘. 습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계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머리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풀죠? 습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습득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법 배우십시오. 찬양하는 법 배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법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꼴찌가 1등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예수님을 얻는 기쁨, 내가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예전까지는 환경이라는 것에 끌려다녔고 없으면 불편했고 없으면 내가 정말 초조했지만 내가 이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부함이나 그저 배고픔이나 궁핍함이나 배부름이나 이런 것들 내가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없음이나 있음이나 이 문제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꿀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인간극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몇 년 전, 한 5년 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꽃처녀 농부, 연예인 정도의 그 외모를 가졌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농사를 줘? 트랙터를 몰아? 풀을 매?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자매가,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인간극장 어떤 기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방영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해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여러분, 그 아가씨가 29살 때, 지금 이제 더 먹었죠. 29살 때 어머니가 손가락 둘째 바디가 이게 절단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시리에 빠졌어요.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딸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도 세상에서 도시에 살면 인정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꿈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꿈을 내려놓고 부모님 살리겠다고 와서 옆에서 위로하면서,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뭐냐, 자신의 꿈 공무원 포기한 거야.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가 꿈이 없었어? 여러분, 그 꿈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욕심을 포기하고 어머니 살리겠다고 하다가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풀만 하는 게 아니라, 풀만 메고 이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노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들깨 공장이 있었는데 거의 어떻게 합니까? 작동도 안 하고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던 그곳에 아이디어를 내서 할머니들 들깨들을 다 모아서 들깨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 날 때 부모님들 그 밭이나 이런 트랙터들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꿈을 내려놓고 어머님을 사랑하니까 어머님 앞에 가서 하다가, 그곳에서 내가 이제 어머님 옆에서, 아버지도 노후하니까 이제 노년이시니까 내가 옆에서 돌봐야겠다 하면서 꿈을 꾸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겠다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은 욕심이라면 이제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꿈이 내 꿈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화전에 살아요. 그곳에서 다시금 그가 자기가 생각했던 공무원이나 자기가 꿨던 꿈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꿈을 꾸면서 농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참 되게 도전이 됐어요. 뭉클하더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욕심의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꿈이 내 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딱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 하겠어요.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미랄되겠습니다. 꿈꾸라고요? 이거 저 능력도 없는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거 안 해봤던 건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리더의 자리가 됐을 때 못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언제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해보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다 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다르구나. 야, 너는 다르구나. 너는 다르구나.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내 욕심의 꿈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내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어떤 야망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준 꿈은 너 용서하는 거야. 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희생하는 거야. 미랄되는 거야. 하십시오. 아멘. 내가 우뚝 서는 게 아니라 너는 섬기는 게 내가 너에게 준 꿈이야. 그러면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맞춘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순종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